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목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 목도한 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너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부활한 소식 그리고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하는 승천에 관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냥 열심히 아마 뛰어갔을 것입니다. 신발을 집어던지고 뛰어갔을 수도 있죠. 너무 기쁜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반응이 시큰둥했었어요. 믿질 않았었습니다. 그 믿지 않은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서는 문을 다 닫아놓고 모여 앉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뒤에는 나오겠지만은 도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없었고 도마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들에는 아담 이후로 이 두려움과 근심이라는 것은 그때 아담 이후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죠. 사망 권세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을까 봐 참 두려워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생명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따라서 재물도 얻게 되어지고 명예도 얻게 되어지고요. 지위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혹시 빼앗길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쌓아왔던 명성,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세상의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하나 있겠죠. 그들 갖다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출교를 당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면 죽을까 봐 그게 두려웠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제자들, 그래서 숨어서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사실은 두려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제자들이 잠시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 그것이 믿어질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것이 희석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계시되어진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들려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을 들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에
그 극동 지방의 극동 지역을 제패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총리였었습니다. 근데 그를 시기했던 자들이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리직, 그거 가지고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생명조차도 그는 초기처럼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그는 건짐을 받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욥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다 적신으로 왔다가 다 적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별 볼 없는 것조차도 그거 빼앗길까 봐, 그거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며 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 예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이 에이레네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통상적인 인사 방법이에요.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했던 것처럼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냥 일상적으로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만났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인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고는, 이 평안과 여기서의 평강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걸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적절합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그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안에 평강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은 나가서는 죽음은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그들이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담대하게 외쳤습니까? 우리가 너희 육을 죽이는 너희를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영과 육을 함께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느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이 갖는 겁니다. 성도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뿐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생명,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더 좋죠.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지위,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장망성에서 장래 망할 이 성에서 쌓았는 재물, 명예, 지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을 때야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있을 때야 좀 사람들 앞에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분복 따라 주신 것이라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신앙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근심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냐 말입니다. 누구를 알고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도다.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혹자들은 부활한 몸이 그렇게 우리의 평상시 이 몸 그대로 부활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몸은요. 아까 19절에 나타났듯이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모든 제한을 초월하고 계신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바로 부활의 형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계시의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에 창자국도 보여주죠.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 이건 영이다. 부활한 몸이 아니라 그냥 영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되어진 몸이지 우리가 부활되면 그렇게 몸이 바뀔까요? 천만의 말씀. 그럼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예?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정말 모르겠어요. 또 그 유명한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얼굴로 다시 바뀌면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서는 우리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몸 아니에요. 그 몸을 바울은 잘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대요. 본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이 본질은 썩을 것입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씨앗을 갖다가 보면은 조그만 씨앗이잖아요. 볼품없는 씨앗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땅에 떠서 썩어요. 썩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썩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날 때는 잎이 나고 가지가 줄기가 솟아나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집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썩을 것으로 우리가 심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약한 것,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몸이? 얼마나 욕되고 사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단 말이죠. 욕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 왜 다 마스크 쓰고 지금 앉아 계십니까? 뭐가 무서워서?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가 하나 침투하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약한 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에요. 바이러스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부활하는 몸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이 육의 몸이에요. 근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 즉 무슨 몸이 있습니까?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이 화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막 화장한다고 할 때에 며칠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이 얘기했던 사람, 그때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는 아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형을 당했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다 썩어져 있는 몸들, 뼈도 없이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활시키는데 그거 하나 못하시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신령한 몸. 이 지구상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신령한 몸, 강한 몸. 그 몸으로 영원토록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대목만 보면은 잠이 안 와요, 정말. 설렙니다. 기다려져요. 왜? 지금의 몸이 너무 약하고 지금의 몸이 힘드니까. 앞으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그럴 텐데. 우리 믿음의 우리 권사님들 지금 우리보다 그래도 좀 한 몇 살 더 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드시죠, 근데 육체적으로 힘드시단 말입니다. 잠시입니다. 아니 우리까지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아온 것도 잠시인데 앞으로 사는 것도 잠시나 눈 깜빡하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니 뭐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은 너무 좋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계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또 그러잖아요.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요. 평강, 요 말씀이 3번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약속한 대로 줄게. 그런 이야기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라. 지금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그 마음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에게 그 사명, 막중한 사명을 지금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정식적으로 위임하는 건 아니에요. 정식적인 위임식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위임식에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지금 그 위임식, 정식적인 위임식이 아니고 이거는요.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보낼 것이다. 만약에 보내지 않았으면요. 예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는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미련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쫙 하늘 열고서는 다 말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 그러면, 자, 보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부를 수가 없어요. 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부를 수 없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듣지 못했으니까. 왜 듣지 못했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왜 전파하는 자가 없습니까? 보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은요, 그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위임되어진 사명을 간과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내고 그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는 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기 때문에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에게.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제자에 이어서 온 겁니다. 우리도 누가 전파했기 때문에 들은 거 아닙니까? 들었으니까 믿었고요. 믿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 아닙니까?
끝없이 보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 잊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얼마나 귀중한 사명인데,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숨을 내쉬면서 그 21절과 23절은 하나의 문맥 속에서 잘 이해가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영접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 성령이 없고서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도요, 물론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쉬지 않고 하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성령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도 성령께서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록도 하고 전하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 갔다가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성령 없이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성령을 새로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열심히 성령이 있지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거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뭐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성령 강림을 하는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것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6절에 잘 나타났습니다. 16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죠?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 그 성령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70몇 명을 모아내요.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그들에게도 너와 함께 그 백성의 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진짜 그들도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했거든요. 이것은 장차 모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구원사역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았잖아요. 한 명은 배반했고 그 11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함께 그들도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그한 약속들이 신약 속에서 지금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고 장로들로서 감독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을 그들이 담당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성취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로마 카톨릭은요 이러한 구절의 말씀을 해석의 오류를 갖다가 범해가지고서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제자의 대표라고 해가지고서는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제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다음 교황도 그 사제권을 받고 지금까지 그 사제권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사제권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와가지고서는 때로는 그 사죄해주는 그런 일들도 거침없이 해나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사제권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심판권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죠. 항상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을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은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23절의 말씀은 사도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그것을 거부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되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자와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결과의 그런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에 그들을 받아들여요. 회개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죄 사함을 얻을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있게 되어서 멸망에 이를 것.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전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고 그리고 너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복음을 네가 가지고 가니 너희들이 그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사도의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것을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다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다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의 막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 이 복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서는 내 가슴속에 간직하고서는 꼭꼭 뭘 그렇게 쌓아두었는지 복음을. 아주 보재기로 10번 이상 쌓아두었는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만 있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되겠냐 말이죠. 아니에요. 복음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펼쳐나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복음이. 그걸 어떻게 내가 혼자 간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엄청난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죽자 살자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내 친구들, 내 친인척들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먹히나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정말 마음속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향기를 내뿜지도 않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겠냐 말이죠. 내 몸에서 푹푹 썩는 욕심의 덩어리가, 욕심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날 때에 내 자식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에,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낼 때에 그 향기를 맡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찬미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찬미를 받더라. 주변 사람들에게. 24절 넘어갑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마침 도마는 그때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온 거예요. 왔더니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얘기하니까 에이 내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 말이죠. 혹자들은 이 도마를 갖다가 막 뭐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안 그래요. 제자들은 뭐 믿었습니까? 얘기 듣고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인다고 믿어지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증조 할아버지 보셨어요? 고조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근데 믿잖아요 다. 난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 할아버지 이름이 성자가 임자, 중자, 고자다.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이름 같으면 또 많이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중고 해가지고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나는 이름만 알아요. 사진을 봤어요. 그래 사진은. 아 우리 할아버지구나 그렇게 해요. 그럼 고조 할아버지는 못 봤어요. 난 있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후반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를. 자, 26절에 보면 그래요. 26절에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또 그 문들이 닫혔는데 또 들어오시죠? 소리 없이 딱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만져봐 도마야. 도마가 진짜 만져보고 나더니 막 고백을 합니다. 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요한이 일관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일관되게 그 사상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장의 마지막 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도마의 이 고백,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삼위일체론적인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갈무리를 짓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철저하게 요한이 그런 관점을 썼단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도마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갖다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그것은 그냥 부처라든가 공제라든가 마호메트라든가 이러한 자들이 만든 그런 종교를 이야기할 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슨 종교의 창시자입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 도마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을 자아내게 하려고 요한은 1장부터 20장까지 이걸 쓴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을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보고 믿는 자들은 당대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보지 않고 믿을 자들이 허다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격려를 해주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자다. 그런 자들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에 담아두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면 그러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도 네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읽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뻐해서 이게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지금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모였는데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의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져요. 물론 여러분도 믿어지겠죠. 저는 이것처럼 신기한 게 없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부활하신 사건 보지 못했습니다. 기록만 되어져 있어요. 근데도 믿어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도 믿어집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믿어져요? 뭘 보고 믿어요 지금? 믿어져요. 그 믿음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믿음의 원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만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희한하게 믿어집니다. 그냥 믿어져요. 물론 좀 더 설득을 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 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천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가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 교회를 내가 세워줄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 세상이 다 교회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그가 부활하신 게 틀림없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되어서 믿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져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믿어지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30절)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자들이에요. 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각자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의 관점대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예수님 바라보면서 관점을 가지고 봤어요. 왜? 예수님은 한 단면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는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완벽합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 앞에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나는 이것을 기록한, 내가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요한은. 표적을 다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복음서의 결론은 뭡니까? 부활의 표적. 모든 표적의 절정은 뭐예요?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건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표적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믿고도 나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표적을 복음서마다 다 기록한 걸 우리는 읽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서 요한은 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이 성도의 신앙에 대한 그 어떠한 본질, 그리고 그 총체를 이 안에 다 담아 놓습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약이 바로 31절에 나타나 있어요. 목적과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본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질은, 그리고 그가 총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총체가 뭡니까? 하나의 구조잖아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와서 모든 걸 보여줍니다. 당신의 선지직을 보여주셨고 그 삶 속에서 또 왕직으로서 보여주시고 제사장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기록해서 믿게 하시려고 이걸 기록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가 긴 시간을 제가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긴 시간 처음 해봐요. 요한복음을 제가 세 번째인데 이번에 강의하는 것이. 거의 한 20강의 정도 다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진짜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진도 많이 나간다고 뭐 다 안다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읽다가도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심정에 꽂히면은 그 한 말씀이 평생을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알고 끌고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근데 잘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꽂힙니다.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히 우리가 읽어가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50강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쭉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봤더니만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 않냐 말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믿어요. 그 믿음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당연하죠.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예수 얘기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냐 말이죠. 그 많은 증거를 받은 어느 시인이 노래를 짓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찬송을 진단 말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얼마나 증거가 많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미 우리는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아침에 찬양과 그 기쁨의 찬송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 오늘 여러분들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만 간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발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